우리 함께 받을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25절입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탄이 주는 특별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옆 사람과 좀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구주 오셨습니다. 예전에 그 스킷 드라마 중에 크리스마스 죽이기라는 스킷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탄생, 사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성탄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념하고 또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방해할 거냐 이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을 회의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스킷 드라마긴 하지만 아주 재밌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힘들게 1년 동안 사람들을 타락시켜 놨는데 하나님께 멀리 떠나게 했는데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고 또 자신의 죄를 또 돌이키면서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사람들을 타락시킨 게 다시 이제 말짱 돌아오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망칠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사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이런 난리를 고난을 만들어서 성도들 두렵게 만들자 이거예요. 또 어떤 사탄은 당일날 막 기상이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리자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탄은 피바다를 만들어서 이런 깡패나 이런 도적들을 동원해서 강도들을 동원해서 피바다를 만들어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자. 막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요. 근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지만 명확하게 딱 이제 탐탁할 만한 아이디어 선택이 되지 않는데 한참 이게 회의가 진행되다가 사탄의 고문이 그 회의를 한참 지켜보다가 마지막으로 사탄 고문에게 좀 좋은 아이디어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탄 고문이 이렇게 오히려 역제안을 하죠. 그날을 오히려 최고의 축제로 만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뭔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 고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날을 예수의 탄생이 아니라 오히려 축제로 만들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자신을 위한 날, 그리고 자신들의 축제로 착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인공을 예수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호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인물, 그래서 더더욱 선물을 전달해주는 그런 가상의 인물을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사탄 고문의 얘기를 듣고 야 이거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스킷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축제나 이런 문화를 통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시켜 버리는 내용입니다. 물론 스킷 드라마지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우리의 성탄절을 보면서 그게 이 드라마의 내용이 어느 정도 적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강성해지는 것 같아도요, 여전히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성탄의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4가지만 좀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은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화면이 안 나오나요? 네,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신비고 기적이죠. 근데 물론 이 신비와 기적을 하나님이 그냥 본인이 스스로 그냥 당신이 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누구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단순히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레위기에 있는 수많은 제사법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해야 했던, 수행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법도 실제로는 다 단순히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이냐, 바로 그 기름 부은 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래서 그 메시아, 이걸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뭐 철수, 복귀 하듯이 그냥 이름이에요. 그 뒤에 붙는 그리스도는 이제 호칭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이름이고 그분의 직분이 뭐냐? 그리스도다. 다소 메시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도덕책이 아니에요. 물론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바로 사단과 원수가 되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고 그의 발꿈치를 해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 다시 말하자면 원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여기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선지자의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억할 때 단순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된 날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 중에 아마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과연 가능했을까?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신학교 교수님은 주님을 만나면 동정녀 신비를 이제 알고 싶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만큼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동정녀의 탄생은요, 그만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의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가끔씩 동정녀 탄생을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뭐 그렇게 믿으면 되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동정녀 탄생과 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게 뭐 사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기독교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믿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정녀 탄생도 마찬가지고 이 부활 사건도 우선 믿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내가 이제 빼고 지나가겠다 이거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역시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는요, 아담의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은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성령으로 잉태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항상 고백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낳으시고라는 고백을 늘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어요.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동정녀로, 성령을 통하여서 동정녀로 낳아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성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어 동정녀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동정녀로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신비 차원을 넘어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인간의 몸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으로 자신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 땅에 동정녀로 오셔야 된다는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낮아지심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이제 마뭇간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마뭇간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천한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마국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물론 겸손한 의미도 있긴 하지만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단순히 마국간에 태어난 것이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만큼 낮아짐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소요리 문답 18번째 항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이게 화면이 보여주면 좋겠는데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태어나심 자체가 낮아지심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비천한 지위로 태어나신 것, 그리고 율법 아래 제한받으며 살아가신 것, 그리고 이 생의 여러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겪으신 것, 그리고 땅에 묻히신 것, 그리고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서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 인간으로 오신 것, 그리고 율법 아래 살아가시는 것, 이 자체가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의 몸으로 낮아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대접받기를 원하죠. 세상에서도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리고 직분이 있으면 받으면 받을수록, 받을 때는 낮아지겠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점 높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높아지기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분의 탄생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분명했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꿈을 꾸지 않습니까? 저도 막둥이가 이제 4살인데 얘를 보면서 정말 엄청난 꿈을 꿔. 얘가 앞으로 20년 뒤에 뭐가 될까? 30년 뒤에 이게 어떤 모습으로 돼 있을까를 늘 볼 때마다 이렇게 막 쓰다듬으면서 꿈을 꿉니다. 어떤 모습으로 자라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그 섬김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루긴 뭘 이룹니까? 정치범으로 붙들려서 비참하게 붙들린 다음에 채 하루도 안 돼서 사형에 처 죽거든요. 십자가형으로.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뿔뿔이 다 도망갔고요. 어쩌면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들이 한 방에 다 무너지는, 세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한 거, 실패한 인생이죠. 허무한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 인간에 왔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뜻입니다. 값을 치렀다는 말이에요. 값을 다 치루었다. 자신의 목숨을 통하여, 생명을 통하여 우리들의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될, 인류가 치러야 될 그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심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기쁨도 기쁨이지만 그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예수님 짤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데서 머물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단순히 구원받고 나서 바로 천국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주셨다는 것은 그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들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그 이유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죠.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의 사명의 자리에서, 그리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남겨두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네 가지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며 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념하며 기억하며 또 감사함으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성탄의 분위기에만 휩쓰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며 동정녀의 기적으로 또 가장 낮은 것으로 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며 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작정 기도하며 드려지는 손길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연말을 마무리하며 특별히 아버지 또 새로운 26년도를 아버지 소망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송구 영신 예배를 사모함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아버지 붙잡아 주옵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옵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세대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지와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시면서 오늘 아버지 9시와 11시 반에 11시에 또 아버지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배 자리에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아버지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하늘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없으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 오늘 성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의 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의 또 그 사명을 또 붙들고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을 붙들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성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낮아지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주의 성전 안에 낮아지며 나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보다 더 낮아지며 또 더욱더 아버지 낮아지는 자 아버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을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